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7시 남짓한 시간에 제가 써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곡인 가고파 가곡의 배경이 된 마산 앞바다입니다. 예, 제가 참 좋아하는 곳이죠. 예, 이 바닷가 잔잔한 이 바다 보이시죠? 이 바닷가에 와서 제 개인적으로 이 풍경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 베드로의 그 당시 상황과 무척 닮았다고 생각이 돼요. 베드로가 어느 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아마 야간에 고기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전혀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지 못해가 그물게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나 저 연설 좀 하려고 하니까 바다 배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고기 잡지 못한 이제 베드로의 비를 빌려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많은 무리에게 이제 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수십 년간 살아온 베드로에게 있어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에 관해 가지고는 그 누구보다 더 전문가인 베드로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위치에 고기가 많은가, 이거는 베드로만큼 알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젊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젊으시니까요, 30대 초반이시니까 젊은 청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한참 배를 빌려 달라 하시고 난 뒤에는 바다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하는 이 말이 베드로의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저는 참 어부 전문가가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닷가라든가 이 호수 같은 데서 아침 시간에, 지금 아직 7시 이런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이런 시간대에 고기들이 어느 위치에 많은가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 그 당시 예수께서 바다 깊은 데로 그 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것은 베드로의 상식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어디 위치에 고기가 많은지 그걸 베드로가 몰랐겠습니까? 어느 시간대에 고기가 많은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아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기 많은 다른 해석들도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여기 이 본문에서만큼은 베드로의 상식에 반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거든요. 제자로 부르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부르실 상황에서 베드로의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부분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에 준합니다. 상식과 상식을 정말 거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세계로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도 말이죠, 자세히 우리가 뜯어보면은 일반적인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그런 위치들이 이 세상의 이치에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학적인 관점에서는 500ml 들어가는 컵 안에 500ml의 물이 들어가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절대 그 20리터의 물이 500ml 들어가는 컵 속에 20리터의 물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물리학적인 관점이고요.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500ml 들어가는 컵 안에 20리터의 물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한강물도 다 들어가고요, 태평양 바닷물 다 들어가고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이 500ml 들어가는 그 컵뿐만 아니라 더 작은 탁구공만한 그 작은 구체 안에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양자역학의,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을 이루는 이제 원소잖아요. 근데 이 원자 안에는 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는 보면요, 거기 양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또 안에 또 그 원자만 하더라도 1천만 분의 1mm의 작은
아주 작은 구체로 말해요. 이 안에 핵이 있고 이 안에 또 다시 또 그보다 비교 안 될 수 없게 더 작은 정말 그 전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원소, 그런 양자, 중성자, 원자 이런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비누 거품보다 비교 안 되게 더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들이 한없이 찌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없이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이 원소들이 그저 끝에 정말 뭐 이 비누 거품의 수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얇은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없이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을 완전히 찌그러뜨리면, 공간 없이 찌그러뜨리면은 탁구공보다 더 작은 물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거는 뭐 영적인 이치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이치예요. 이 물리적인 이치에도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 이 신앙에도 있건을 하물며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신의 영역, 신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이제 곧 부르시게 되실 베드로를 향하여 가지고 너가 지금 앞으로 나를 따라오려면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길 원하면은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지성에 참 이렇게 함께 가지만은 참 그런가 함께 가지만은 때로는 인간의 지성을 훨씬 뛰어넘는, 인간의 지성을 버리고 가야 하는, 넘어서는 세계까지 가야 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곧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상황에서 주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에 반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이제 이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에 대해가 다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알게 돼 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수제자로 부르시게 되신 것이죠. 이처럼 이 기독교 신앙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윤리와 상식에 참 이렇게 상식과 함께 갑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경우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넘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원래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요, 저희가 옛날 어릴 때 제 청년 때 그 당시의 지명으로 부산시 동래구 반성 1동에 살았습니다. 거기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주 좁은 단간방에 저희 한 10여 명 가까이 되는 가족들이 함께 살았거든요. 그때 대부분 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어머님이 이제 먼저 교회를 나가셨는데, 나가시고 난 뒤에 어머님은 그 새벽마다 새벽 기도도 하러 다니셨지만 교회 가기 전에도 집에서 성미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성미기도가 어떤가 하면은 이제 가족들이 예를 들어가 10명이 있으면은 한 사람당 살 한 숟가락을 갖다가 이제 떼가지고 이제 이렇게 봉지에 넣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미기도예요. 이 성미를 모아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가난할 때니까 목사님이나 교회를 섬기는 이런 분들의 이제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살 한 숟가락 떠가지고 봉지에 넣으면서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속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내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이렇고 저렇습니다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사람당 5, 6분 이상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10명이 넘으니까 1시간 이상 그 새벽에 이 새벽 기도 교회 가기 전이니까 4시에서 5시 사이에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지만 젊을 때 새벽 시간에 얼마나 잠이 정말 달 때입니까? 그 단잠을 어머님이 새벽 성미기도 때 지금 1시간 이상 다 깨워놓는 바람에 속으로 정말 어머님에게 대들 수는 없고요. 속으로 나는 죽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 나는 죽어도 기독교는 안 믿는다. 이제 이런 각오를 한 몇 년간 했다니까요. 이제 그랬던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상식에도 맞지 않아가 또 성경을 믿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왜 이제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가지게 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갑자기 늙어 보이시는 거예요. 뭐 아버지 돌아서서 가시는 아버님 어깨를 보니까, 축 처진 어깨를 보니까요,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빠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늙은 노인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한 70세 가까이 되시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가슴이 들컹하더라고요. 아, 우리 형제들이, 나도 그렇고 뭐 큰 효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불효자는 아닌데, 저렇게 늙으신 부모님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정말 빠르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늙어버리셨는데 어떻게 하나. 됐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난 몇 년간 그 새벽마다 그 성미기도 하던 그 간절한 기도를 볼 때 아마 어머님은 우리 형제들이 교회를 나가는 게 소원인 것 같다. 우리 형제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아마 어머님이 상당히 기뻐하실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자 제가 형제회를 소집했습니다. 형제회를 소집해가지고 형님들, 아버님들, 어제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늙어 보이시고 뭐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빠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노인 되셨는데, 우리가 뭐 특별한 효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불효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효도한 것도 없고, 한번 형님들, 아버님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뭐가 좋은 수가 있으면 한번 그 수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물주물 말 못하더라고요. 뭐 벌어놓은 게 있습니까? 제대로 된 직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몇 년간 새벽마다 어머님 그 간절히 성미기도 할 때 그 기도 들어보셨죠?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교회에 나가 기독교 신앙 가지는 게 이게 어머님의 소원 중에 제일 큰 소원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나간다 하면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습니다. 없지만 어떻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효도 된다면은 그 교회에 나가드리는 게 이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맞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그 날 기록해요. 그게 어떤 언젠가면은 1979년 10월 셋째 주예요. 10월 셋째 주에 우리 칠형제가 다 같이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그 당시에 교회 부산시 동래구 반송동, 반송일동, 반송중학교 위에 있었습니다. 반송일동 반송제일교회에 1979년도 10월 셋째 주에 하루아침에 교회를 다녀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관절염을 앓으셔가지고요,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셨어요. 그랬던 어머님이 그날 칠형제를 앞세워가 칠형제를 데리고 교회 가시는 그날 어머님이 날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정말 제가 참 제 스스로를 자책을 했습니다. 이 불효자식 놈아, 저렇게 기뻐하시는 어머님에게 네가 그동안 그걸 알면서도 그 어머님 소원 지금까지 못 풀어드렸느냐 하면서 참 제가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사실 여기까지는 참 진짜 이 효단답시고 교회를 나갔지만, 제가 기독교 신앙을 정말 가지게 된 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거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날 교회가 펴던 성경에 그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 내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게 맞다면은 내 이해 안 되는 그게 무슨 큰 것이냐. 이 천지 창조하신다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은 제 인간적인 상식에 경험에 맞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때로는 뭐 대부분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지성과 함께 가지만, 때로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그 훨씬 넘어서는 이제 그런 세계에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적에 기독교 신앙을 어느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게네사라도스 그 깊은 데 들어가서 금을 던지려 하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과도 닮았고 시간대도 그때와 닮아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글소인들이시면은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에 맞지 않으라도 주여, 주님은 저의 상식을 넘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맡겨드리시고,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시라면은, 기독교의 내용들이 다소는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이치도 상식을 넘는 부분이 있다면은 하물며 신의 영역,
기독교 신앙의 영역은 당연히 인간의 상식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더 가까운 그러한 접근이 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축복이 늘 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